구약성경 이사야 64장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4장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야훼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 신이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 우리는 그릇. 자, 사람이 연륜이 쌓여갈수록 경험이 많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능숙합니다. 그리고 노련합니다. 그리고 깊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남들이 갖고 있지 않는 특별한 그런 깊은 연륜과 또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린 그런 사람들을 우리나라 말로 장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대장장이, 또 도배장이, 그리고 미장이, 또 땜장이, 이러한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장이라고 합니다. 쟁이와 틀린 겁니다. 장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토기장이라는 그러한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토기장이는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것은 진흙으로 그릇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사람을 우리가 토기장이라고 합니다.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그런 일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이제 옹기장이 이런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그 이사야서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이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토기장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진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그리고 저 사람이 쥐고 있는 저 진흙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흙은 토기장이의 재료일 뿐입니다. 토기장이는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뜻대로 이렇게 또는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런저런 모양으로 그릇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그릇을 질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질그릇이라는 뜻은 정확히 얘기하면 진흙만으로 구워서 만든 그릇을 질그릇이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릇의 모양은 누구 마음입니까? 토기장의 마음이에요. 이제 성경에서는 바로 이러한 내용을 오늘 읽은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주로 예레미야서와 그 이사야서에서 나오는데요. 특별히 예레미야서 18장에서 19장까지는 토기장이와 질그릇의 그 비유가 나오는데 토기장이가 열심히 그릇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 그릇이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한다고요?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다시 뭉개버려서 다시 진흙으로 만든 다음에 다시 새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이 예레미야서 18장에 그리고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토기장이 같은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 속에 있는 진흙과 같은 존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 6절을 함께 읽을까요? 자, 시작. 야훼의 말이다. 이스라엘의 집아, 내가 너희에게 이 토기장이처럼 하지 못하겠느냐? 보아라, 이스라엘의 집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자, 오늘 읽은 본문도 같은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야훼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 신이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이 상황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에서 저 예레미야에게 그리고 또는 이사야에게 이 말씀을 주셨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참 하나님을 버리고 교만해져서 우상을 섬기며 죄 짓고 있는 상태, 즉 멸망하기 직전 상태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태평성대할 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그 우상을 섬기며 이웃 나라에 있는 이방 나라에 있는 모든 각종의 우상들을 다 수입해다가 각 가정에다 산당을 차려놓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죄악 가운데 들끓어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예레미야에게 또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나는 토기장이요 너는 지능이라는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린 그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금 이 시점 2021년도를 살아가는 이 현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저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필 이러한 이 어수선한 이 혼탁한 이 시대에서 저 말씀을 주셨을까요? 나는 토기장이요 너는 지능이라는 그 말씀을 왜 주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자각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린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사실 아는 것 같지만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기원을 모르는 채 그냥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나의 기원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 본질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존재는 바로 흙이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대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흙이라는 재료를 통해 창조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최초의 인간을 하나님은 아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흙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이를테면 흙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아담아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우주 가운데 이 떠다니는 먼지 덩어리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토기장이가 그 흙을 빚어서 쓸모없는 흙이지만 그 흙을 빚어서 쓸모 있는 그릇으로 만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만들었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생기를, 즉 생명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냥 흙으로만 만든 상태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만든 다음에 하나님만 갖고 있었던 그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기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보니까 이 흙으로 만든 존재가 우리 인간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까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각종 새들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니까 야훼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를 거 없네요, 목사님. 똑같이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러나 동물들은 인간과 명확하게 다른 것이 있습니다. 동물에게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동물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인간에게만 부여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흙으로 비록 만드셨지만, 처음에는 흙을 재료 삼아 만드셨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대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이란 그럼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어떤 물리적인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 코, 입, 하나님이 눈, 코, 입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이걸 주셨네. 이런 어떤 물리적인 외형적인 모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그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갖고 있는 그 선한 성품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자유의지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창조력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지식도 주시고, 우리에게 분별력도 주시고,
우리에게 도덕과 윤리와 정의와 공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주셨습니까? 이 땅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을 닮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유전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인간만이 이어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DNA를, 하나님의 유전자를 우리가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주권까지 침범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토기장이, 즉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지능을 빚어서 그릇을 만드신 것처럼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까지는 우리가 침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처음에 흙으로 만든 존재라고 했는데 그 흙의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흙의 특징이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흙의 특징이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스스로 자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외부의 어떤 존재가 흙을 만져서 거기에 비료를 주고 물을 주고 빚어서 무엇을 만들지 간에 흙을 통해서 외부의 어떤 존재가 만들어야 어떤 목적하에 어떤 창조물이 되는 것이지, 그 흙 자체만으로 흙 스스로 움직여져서 흙이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즉 흙은 자존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에너지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런 흙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저 흙과 같은 존재가 우리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 흙을 통해서 정성을 다해서 가꾸고 만져주고 특히 생명을 부여해 주셔서 저 흙 가운데서 생명이 나오게끔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목적을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누군가 만져주는 분에 의해서 우리는 목적이 생겨나고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믿으며 우리를 조롱하고 업신여기며 산다고 해도,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아무리 행복하고 똑똑해 보이는 것 같아도,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인간답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사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어느 한 지점에서 모든 인간이 다 만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한 지점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그 한 장소에서 다 집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죽음이라는 장소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들은 결국은 그 죽음 아래 무릎을 꿇고 비명을 지르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하찮은 흙이었지만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목적을 부여받고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을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시작.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것이 우리의 선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건 저녁에 자기 전이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다 주님의 손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것. 즉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보호하심, 주님의 이끌어가심이 없다면 우리는 또다시 아무런 자존할 수 없는 흙과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허무한 존재라는 걸 우리는 늘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인간의 존재는 흙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질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이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도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데 이는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그릇이란 아까도 얘기했듯이 토기장이가 흙으로 빚어서 만든 그릇을 말합니다. 즉 우리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릇이라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무언가를 담고 있어야 해요. 그것이 그 그릇의 창조된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고 있어야 된대요. 여기서 말하는 보배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릇은 무언가를 담고 있어야 하는 것이 만들어진 목적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릇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무언가를 항상 담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을 안 믿든 우리는 애초부터 본질적으로 그렇게 질그릇과 같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를 항상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담고 있겠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목사님, 저 사람은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아마도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을 거예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질그릇과 같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항상 무언가는 담고 있습니다. 빈 진공 상태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담고 있습니다. 성령이든 악령이든 그 중간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지 않고 아무것도 안 믿어요. 난 종교도 없어요. 무신론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나를 담고 있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만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내가 담고 있지 않는다면 마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할 뿐이지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빈 마음으로 진공 상태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떤 영이든 항상 임재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든 마귀, 즉 악한 영이 임재하든 그 둘 중에 하나로 우리는 항상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채워져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은 내 안에 다른 것을 자꾸 채우려고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 현대인, 특히 요즘 같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죠. 지금과 같은 시대를 바로 내 자신을 담고 있으려고 하고 있어요. 나는 나다워야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안에 내 자신을 담고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괜찮은 말입니다. 매력적인 말이에요. 1차적으로 생각한다면 참 괜찮은 말 같아요. 내가 나다워야 하니까 내 자신 안에 나를 담아야 한다. 그러나 인간의 본질을 정말 안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죽는 지름길입니다. 내가 나를 품고 있다가는 왜 망하냐? 왜 죽냐?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죄성으로 인해서 결국 사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내 죄성이 나를 사망 가운데로 서서히 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도덕적인 것 같아요. 윤리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은 내 유익을 위해서 인간들은 모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아주 달콤합니다. 특별히 감성적입니다. 논리적입니다.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간의 죄성뿐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끔찍한 죽음이고 결론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 자신만 가득 채워서 살아간다면 말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 안에 물질을 담으려고 합니다. 나라는 존재 안에 오직 소유욕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사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 빈 그릇을 오직 물질로 채우려고 합니다. 만족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나 그 어떤 물질과 소유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뿐입니다. 일시적입니다. 잠깐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역시 근본적으로 인간의 갈증을 저 물질로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우리 인간은 물질로 만들어졌으나 흙으로 만들어졌으나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에 의해서 물질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하등 차원이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아무리 채워도 그 상급인 그 영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인간은 허무할 수밖에, 공허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잠언서 23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재물이 그 날개를 달아서 독수리처럼 그냥 하늘로 날아가 버리는 게 물질이고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현대인들은 자기가 어떤 사람으로 자신의 그 빈 그릇을 채우려고 합니다.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더 잘난 사람, 이런 사람들, 인맥으로 나의 이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인간의 공허한 심령을 사람으로 채우려는 그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알다시피 이 여인은 몇 명의 남편과 살았었죠? 5명. 그리고 현재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여자였어요. 이 여인은 자기의 그 빈 허전한 마음, 이 공간을, 이 공허함을 사람으로 계속 채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하고 살아보니까 내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 그래, 이 사람이 아니었어. 저 사람하고 살면 나의 이 허전한 마음을, 나의 이 채울 수 없는 욕구를 채울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또 저 사람을 만나봅니다. 또 저 사람도 아니었어요. 이 사람도 만나봅니다. 저 사람도 만나봅니다. 이러다가 벌써 현재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끊임없이 사람을 바꿨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단 이 여인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우리 인간의 실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냥 대표적인 인물일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사람을 만나서 채우려고 합니다. 또 저 사람을 만나서 나의 이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역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허무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절대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도와줘야 할 그러할 대상일 뿐이지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만족을 채우려고 한다? 이런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그 부족함을 내가 채워줘야 합니다. 우린 서로 채워주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남자의 연약함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와, 즉 여자를 만든 것처럼 우리 인간의 실존이란 서로 협력하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용서 안 하고 그저 내 이 빈 공간을 채우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파괴될 뿐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사람은 늘 물질로 채우려고 하고 또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고 또 이렇게 또 다른 어떤 것들로 내 자신으로, 내 강한 내 자아로 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결국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 그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르쳐 주면서 저것이 길이다, 저것이 진리다,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신격 자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본질적인 그 공허함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나고 그 다음에 물질을 채우고 그 다음에 내 자아를 형성해야지, 이 순서가 바뀌면은 역시 우리는 죄밖에 안 진다는 거예요. 돈을 통해서 죄를 짓고 사람을 통해서 죄를 짓고 내 자아를 통해서 그냥 욕심, 탐욕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야만 중독과 공허함과 죄책감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채워야 한다는 것은 어떤 이론을 공부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신격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고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가끔 저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자녀들을 향해서 막 한숨을 쉬면서, 목사님, 우리 자녀들이 빨리 하나님 믿고 믿어서 아프지 않고 돈 많이 벌고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말 속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 안 믿어도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복음을 자꾸 왜곡합니다. 복음의 한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을 빼버립니다. 죄의 승리를 빼버립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버립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며 죄의 노예로 살아가 결국 죽고 난 다음에 심판받는 사실을 빼버립니다. 100년도 못 사는 인간들이 고작 그 100년 동안의 부자로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꿈의 전부라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 100년 때문에 우리가 주님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이 영원성을 빼버리고 그냥 예수 믿고 복받고 잘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어도 지금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누가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야 당신이 지금 짓고 있는 그 죄를 이길 수 있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고 살아갈 때 얻어지는 열매가 건강도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물질도 주셔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다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금처럼 평생 죄의 노예로 살다가 결국에는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즉 영벌을 받습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얘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은 절대로 우리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고작 우리가 1세기도 못하는 이 100년 동안의 이 아주 고통 없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헌신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우리가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토기장이가 만든 질그릇입니다. 그릇은 무엇인가를 반드시 담아야 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마음 안에, 심령 안에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자, 저 질그릇 하나가 보입니다. 저 텅 빈 그릇이 바로 나입니다. 나, 우리예요. 저 텅 빈 그릇, 흙으로 만들어진 저 그릇, 이 험악하고 오염되고 이 지저분한 세상 가운데 홀로 텅 빈 상태로 서 있는 우리의 자아상이라는 거예요. 저 안에 많은 사람들은 내 자신을 채웁니다. 물질을 채웁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사람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한 건 압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저 빈 그릇 안에 바로 십자가를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깨지기 쉬운 아주 연약한,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리는 그러한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질그릇 가운데 예수님이라는 그 보배를 담고 있다면 우리는 강력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간다면 우리가 물질을 소유하던 사람을 소유하던 내가 내 자신을 소유하던 그제서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2021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이 나라는 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담고 예수님을 담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진흙 그리고 하나의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릇은 무언가를 담고 있어야 하는 것이 목적인데 나는 지금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담고 있습니까? 물질을 담고 있습니까? 어떤 욕심을 담고 있습니까? 탐욕을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그것을 담아야 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제껏 그것을 담지 않은 채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나의 심령 가운데 오직 주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담고 살겠습니다. 올해 2021년도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